네, 오늘은 레위기 3장 하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목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와 양과 염소로 예물을 드리는데 좀 더 하목제가 되려면은 훨씬 더 강도가 세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제도 그 수준에 따라서 그 강력한 고난이 동반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하목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에 간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다 말덕을 받고 신앙관을 구원의 확신에다가 펼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목제가 되려면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은 하목제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상태가 돼야 하목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사단의 세계가 없어지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커트라인을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고 아버지의 심판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니까 14만 4천을 기준으로 잡을 때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곱하기 1000은 뭐냐면은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는데 솔로몬의 포도원은 1000이다 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1000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의 숫자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숫자의 전체 개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죠. 예, 근데 일단 그 솔로몬 자체를 1000이라고 하기 때문에 야곱의 12제자 곱하기 예수님의 12제자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느냐, 그 무게가 어떻게 나가냐, 그게 콩팥하고 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일하게 콩팥하고 간하고 기름만 드리거든요. 앞에서도 기름을 드리는데 기름하고 콩팥하고 간만 주님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뜻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목제에서는 간하고 콩팥하고 기름, 이 세 가지만 주님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믿음의 자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무게가 나가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은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콩팥은 믿음의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뜻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목제가 되려면은 역시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소랑 양이랑 염소가 등장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르반은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니네가 와라 그런 얘기인데, 그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생명청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모든 구제, 헌신, 봉사 이런 있잖아.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 봉사, 헌신 모든 것을 같이 쓰고 막 훌륭하고 어마어마한 사람, 업적 많고 이런 게 소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는 해막 문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데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말고 다른 날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자기네가 생각하는 게 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슬림, 힌두교, 불교 뭐 다 여기 문 앞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명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구제, 헌신, 봉사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다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다른 종교 전체는 불교, 무슬림, 힌두교 뭐 사회주의도 공산당, 사회주의도 지금은 다 저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종교. 그러니까 그 종교의 탈만 벗었지 종교의 정신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다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파의 정신세계, 헬라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헬라 문화도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가 이 사단 나라는 최고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우파는 육체적으로 옳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몸의 구주에게 복종하라 할 때 몸의 구주할 때 이게 몸이 육체란 뜻이에요. 남존여비가 육체의 법이다 이게 육체의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는 갇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단 나라의 통치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하냐?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 세상을 버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도성 시온성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좀 설명이 길었는데 어쨌든 소는 업적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업적이 많은 목회자만 이러면 큰 교회에서 업적이 되게 많잖아요. 업적 엄청 많이 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원은 되는데 이거 소가 나오잖아. 동원은 되는데 이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양이나 염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라본과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양과 소는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양은 주님을 순종하면서 가는 거지만은 염소는 반역의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염소가 반역의 세력인데 우리는 염소하고 양이 같은 존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순종하는 세력도 있는데 반역하는 세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간다고 본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염소는 뭐냐 염소는 헬라 철학부터 염소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고급함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의 최고의 고급함이 염소예요. 그래서 인재앙에서 계시록 인재앙에서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게 뭐냐 이성적 사고가 됐다 얘기예요. 그게 헬라예요. 우파다 얘기예요. 우파도 염소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루어 비추어 깨달아 가야 되는 그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간하고 콩파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확보를 한 그 무게가 나가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랑 벨사살 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다.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 바벨론화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섞였다는 거, 혼돈이라는 거예요. 혼합이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혼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가 느부갓네살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된 거고 벨사살 왕은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해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모자름이 됐다 얘기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목회자, 성도는 신천지 이만희 할아버지가 떠드는 것처럼 목회자가 문제다. 아니 그러면은 목회자가 문제면은 물론 문제는 문제지. 근데 목회자가 문제면은 성도는 뭘 갖고 뛰는데? 성도는 지옥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성도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성찬을 하잖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띠잖아. 근데 목회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 성도는 그냥 지옥으로 내리 달리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 먹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을 가져온 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목회자가 생명의 양식을 하늘에서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 화목제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은 되게 우바르신이 되는 거예요.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가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믿음의 자라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30살, 40살이 됐는데 초등학교 10세나 4살이나 5살 수준에 멈춰있다.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장애 아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장애라고 하잖아요. 문제가 있다 이게요. 우리도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이 성경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청년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뒤치다거리를 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배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청년을 리더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노련한 게 있다. 근데 노련했는데 검증된 사람이냐? 검증돼서 이 사람이 지도자감이냐? 그러면 세우는 거고, 지도자감이 아니다 그러면 버리는 거죠. 예, 그 정도의 이 판단력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뭐 젊은이를 세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소로 예물을 드린다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업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다 이게. 그래서 이 해망 문에서 잡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 봤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그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서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을 주님 받으시고 예배만을 주님 기다리시고 예배를 자를 찾는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인가 라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교회가 목적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 때 이 성찬을 하잖아. 말씀을 나눠주잖아. 이거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돼. 그러니까 가정 목회자가 신방 가서 가정 목회가 아니라 우리 집의 믿음을 세우냐 마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냐 마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 목회다 얘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회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시비 걸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아내의 불평불만, 남편의 불평불만, 이런 것들을 귀를 기울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 그러면은 아내가 불평불만하고 남편이 시비 걸어도 이거는 지금 그거를 허락할 수 없다. 그럼 허락할 수 없는 거잖아. 교회도 똑같잖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목회를 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그럼 목회자 입장하고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허락을 다 하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잖아. 생명을 위해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한테 예 그러세요. 예 그렇게 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만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명을 위해서 쓴 약을 줄 수 있는 그 얘기를 해야 돼. 그것이 뭐냐?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서 그 무저갱에서 쓴 물이 나오거든요. 무적갱에 서 나오는 세력으로 쓴 물, 그것을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쓴 물,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광야적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소 업적이나 부지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문 앞에서 항상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원이 되고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양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계속 헤매는 거, 안디옥까지가 이게 문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 단순히 문 앞에서 뭐 선한 일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통과되고 예루살렘으로 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한동안 헤매는 동안까지도 이 문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가 되었던 전체적인 자산이 안디옥까지 소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뛰는지 알지 못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상상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선의 개념으로 뛰기 때문에 이 소의 개념이고 안디옥까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까지가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그 안디옥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그래서 걔네를 만나서 어디로 뛰냐? 예루살렘으로 뛰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도성으로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신앙이 펼쳐지는 것이 이제 우물의 개념으로 요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의 개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머리 안수물에 예물은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니네가 예물을 드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 구제 헌신 봉사 동원된다 이게요. 이거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보면은 전혀 뭐 그렇지도 않고 집 팔아서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이 형제가 뭐 가난하고 막 이러면은 월세라도 한번 내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10,000원짜리 하나도 제대로 못 쓰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11조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의 개념에서 제일 기본이 11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산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의 개념도 엄청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디옥까지가 이 소의 개념 전체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단강 전까지 어떤 면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려야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이제 드디어 양의 세력이 출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양으로 출발하는데 내가 염소라는 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내가 반역적인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양이 되고 싶은데 진짜 양이 되고 싶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기쁨의 영과 절제와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성질나고 짜증나고 분이 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고 속 터지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미쳐버리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사단 나라잖아. 염소. 주님이랑 우리랑 지금 안 맞아. 주님이 시키는 거 마음에 안 들고 잘 안 맞아. 하려고 해도 안 돼. 사실 나는 양이고 싶은데 사실은 난 염소야. 그래서 내 죄를 만나거든. 양하고 똑같은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동물제사로 구약에서는 나오는데, 이 동물제사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냐, 굳건하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약이 신약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이 뭐라고 떠드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지 않잖아. 염소 말씀을 드렸어요. 양은 대충 알겠지만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이 이성적 사고, 이 세상의 원리로 착한 척을 하면서 목사님이랑 싸우고, 부부 싸움이 뭘로 싸우냐면 염소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네가 들떨어졌다. 내 옳은 거, 나 억울하고 나 자존심 상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남편 세계는 전혀 안 보여.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설상가상 남존 여비잖아. 근데 우리 시댁에 와 살잖아. 남편 수가 있잖아. 난리 난 거야 진짜.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구경을 못해. 1000년 동안 싸워도 구경을 못해. 여기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보이지도 않고, 일평생 억울하게 살다 내 죽는다. 오늘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우파좌파 떠들 것도 없이 남존여비에서도 못 나가. 이게 죄라고 누가 생각해? 몸의 구주에게 복종해라. 이게 사단나라의 법이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바로에게 붙잡혀갔잖아, 사라가. 그게 뭐냐면은, 바로가 뭐 애굽의 왕이잖아. 사단한테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남촌 여비라면은. 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띄엄띄엄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 안수해라. 네 머리가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다 이게. 우리 머리를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게요. 우리의 머리의 사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소신, 이게 다 뭐예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소신, 이게 다 사단 나라 통치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게 죄예요.
근데 내가 이 사단 나라의 선악간에서 사단 나라의 선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이걸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선악간의 열라 싸움이 그게 뭐냐?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 어느 부족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이 미디안을 깨달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전쟁하는 모든 거.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손도 못 대고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선악간에 미디안의 전쟁이 불이 붙어 화산 폭발하듯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속 터지는 사정 알아? 자식이? 자식 속 터지는 사정 알아? 엄마가? 몰라. 그냥 엄마는 자식을 욕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자식들은 또 속 터지는 거야. 맨날 말라 죽는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 욕심 때문에. 그리고 방치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다 사단 나라로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답도 안 보이고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맨날 깨끗한 부자 예수 믿는 사람이 얘네 앞에 서야 된다. 세상의 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말씀을 깨닫는 이해도가 자산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요한복음 6장 66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나갔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래서 20세 이상은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소신에 갇혀서 절대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남존여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평등 같은 소리도 하지도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부활 신앙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여라. 이게 뭐예요? 남존여비를 인정하는 여자들은 부활 신앙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100년 얘기를 해도 얘기는 못 알아듣는 얘기고 가나안 얘기는 아예 손을 못 대. 이 광야 얘기하는 것도 바쁘니까 맨날 광야 얘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해막 문에서 잡아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해막 문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봉헌이 돼야 돼 항상. 뒤에 십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WCC, 마리아 이런 거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죠.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를 실제적으로 자기네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 소속이다. 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 불교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착하게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큰 산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라는 거예요. 말은 좋아. 과연 그럴까?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쟤인데 무슨 부처님이야. 사단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이죠, 영. 예수님이 사단한테 밀린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단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잡지 않은 거야. 사단을 잡았다니까? 사단이랑 놀아나는 거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 알겠냐고. 우리가 십자가 또 안 지잖아. 그러니까 계시록이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는 게 뭐냐.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죽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갔어? 한 5년, 10년 다니면 알지. 근데 우리가 못 죽어. 왜 못 죽어? 내가 억울해서 못 죽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죽어지지도 않고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 거야. 왜 그래? 세상으로 피하기 때문에 그래. 세상으로 피한다는 건 뭐야? 내 자존심, 억울한 거, 시기질투, 불평불만, 원망,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것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나를 안 놔주는 거지. 이런 게 다 사단이라니까. 사단의 성질이 요소예요. 사단의 존재예요. 천여귀신, 천여귀신, 총각귀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더 존재적으로 더 강력한데 우리 안에 가만히 있어도 사단으로 중무장을 해서 지옥으로 뛰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 우리에게 남은 건 그냥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근데 주렁주렁 사단이 어마하게 붙어서 내 실력으로 이게 안 돼. 가능하지가 않은 거야.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소재 드릴 때. 그래서 그 소재 드릴 때 뭐라고 했어? 여기서 하덕에 구운 것, 철판에 구운 것, 냄비에다가 구운 것. 이 수준마다 제가 깨닫기는 그래요. 이 수준마다 주님이 적절하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라로 이끄는데 고난의 강도가 틀린 거예요. 고난의 강도가. 그래서 화덕은 뭐냐? 그 빛이 비치는 세력 속에서 이끌림을 당한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화덕의 뜻에 빛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보통은 이 세력에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비추는 목회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서 또 인간적으로 그 유학파 목사님들, 뭐 똑똑하고 박식한 목사님들을 따라가는 날에는 위험한 거죠. 그 이상은 뭐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주님도 도와주지 못하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 본인 눈이 그렇게 깜깜한데 어떻게. 우리의 눈은 흑암이에요, 흑암. 그냥 깜깜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이지 않아. 이 하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그 세력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건데 그게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기도를 그러니까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은 5시간을 해야 거룩할 수 있대요. 여러분이 참고로 하세요. 기도도 하면 할수록 느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5시간을 날마다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도전이 되려면은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로.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전쟁을 하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젊어서는 인내가 믿음의 기본 토대로 세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가난함을 발견하면서 나로 가능하지 않고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의 전체 자산을 기초석을 다루는데 혹독하게 느끼죠. 우리의 체감은. 예,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내 영혼이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때 잘 인내를 하시면서 믿음을 기도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의 하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액션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할 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내장을 살펴야 돼요. 이 일을 하는데 내가 하냐 주님이 하냐요. 왜냐하면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위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데 여기서 하제를 드릴 때 내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향기로운 냄새고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름이에요, 기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님과 동행하냐 이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거든요.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이 소멸이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 기름이 출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아도 그건 여러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장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일단 살펴라. 기본적으로. 근데 난 내재가 뭔지 모른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내장을 살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죄를 몰라. 별짓을 다 하면서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게 없다 얘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데 뭔 어떻게 해. 내장을 살피는 거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하는 사람이나 보이는 거지 영적 전쟁 하지 않는 사람들은 헛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나는 시집살이를 시킨 적도 없다. 한 번도.
이런 얘기하고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놀래죠. 예,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내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온유함을 자랑한다고 하잖아. 잠언인가 보게. 그래서 내장을 살피는 것부터가 불가능하다. 자기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위선이 동원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위선이 동원이 되죠. 위선이라도 동원되면 그나마 낫지. 위선도 동원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막 폭발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화를 참아야 되는데 폭발이 되는 거야. 숨겨놔야 되는데 폭발이 돼. 예, 우리는 사실 믿음의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위선도 동원이 안 되면은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위선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실력이 딸릴 때 요단강 넘어서 영적 전쟁을 해도 아이성이 끝날 때까지 위선은 계속 동원된다. 어렵죠. 예, 그래서 내장에 덮인 기름.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동원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잖아요. 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다. 라는 거죠. 진리의 영. 예,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등장하냐. 그러지 않아요. 기도 늘 하다가 흰옷 입고 성령님의 뭐 빛의 세력이 있다가도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네가 빛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냐 이런 듯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내 정신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물론 믿음의 자산은 있어서 그 자산 속에 움직이지만은 주님의 감각이 없이 자기가 또 움직이는 그런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중심을 살피는 실력이 없는데 뭐 콩팥하고 뭐 간까지 알겠냐? 그건 불가능하다. 여기서 내장을 살피는 자기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 그럼 이 세상에서 바람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왜 이렇게 나는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전혀 볼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살이는 좋을 수 있어요. 훌륭하고 뭐 남편 잘 섬기고 뭐 시비 걸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뭐 잘 보고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아. 그러니까 뭐 문제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시비 걸지 않고 그런 건 좋아. 근데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이게 제일 문제가 돼요. 뭐가 죄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근데 기도를 해? 나는 훌륭하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또. 기도는 근데 갈수록 어려워요. 제가 느끼기. 힘싸움. 어쨌든 죽기 살기로 기도밖에 없다. 말씀 깨닫는 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나는 기도하면서 그걸 잡아서 우리 가정에 세워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또 깨달아야 되니까 쉽진 않아요. 예배 때 말씀 잘 드렸다고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것을 내가 되새김질을 해서 어떻게 돼요? 소는 되새김질 하잖아. 돼지는 뭐요? 먹기만 하고 되새김질을 안 해서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게. 무슬림 애들이 모세오병 가져가서 돼지고기 안 먹잖아. 속된 말로 병신짓 한다 얘기예요. 주님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되새김질을 해라. 그 말씀을 묵상을 해서 네 것을 만들어라.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헛된 짓 하지 말고 모자르는 짓 하지 말고 안 해도 되는 일만 열라 하지 말고 백승원달 남편이 봉사하러 다니는 이상한 아저씨들도 있어요. 여러분 훌륭해 보입니까? 10원짜리도 훌륭한 게 아니다. 허세다 허세. 삶이 허세요. 투자 사기만 허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별짓 다 하고 살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허리는 척추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에너지, 이게 가룟유다 신앙관이랑 같이 가는데, 여기서 뭐 가룟유다 신앙에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자기의 에너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전체적인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냐? 요단강 전까지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가룟유다가 동기를 맡았다라는 게 은이 구원관이기 때문에 요단강 전까지 가룟유다 신앙관으로 우리는 뛰는 거예요, 사실상.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넘어갈 때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깨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깨달은 건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죠 우리가. 우리가 죽어도 살아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느낌적인 느낌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십자가 지고 천만리를 뛰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나로서 계속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한 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두 콩팥과 나의 최선이 아니라 이 콩팥의 기름의 세력, 주님의 에너지로 나타난 것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뭐 프로그램 돌리고 무슨 행사고 이런 거 다 작정기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작정기도 하고 한 1년 내내 말했는데 말라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받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말 듣고 막 그런 거 아니고 아이들이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일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콩팥은 그 믿음의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어근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는 거, 구원의 확신에서 출발한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 이런 실패, 이런 절망, 이런 그 고난, 이런 모든 억울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믿음의 자산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으로 확보를 해야 돼. 요단강 전까지. 그게 뭐냐? 이 세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는 거. 그러고 나면 요단강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리 추수, 보리 타작할 줄에 요단강을 넘어가는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깨달으면 그게 보리 타작쯤이 되는 거예요. 그 실력으로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지금 뭐 요단강 가면은 뭐 물이 쫄쫄 흐르는데 뭐가 무서워서 여기를 못 건너간다는데 이런 조그만 개천도 홍수 때가 되면은 물이 겁나 한 100배는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건너요. 홍수 때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홍수 때예요. 멀쩡했던 애가 내가 건너려면 사단이 금방 알아먹고 물을 확 올려버리는 거야. 두려움이 엄습한다 이게 두려움이. 주님 믿다가는 굶어 죽는다. 저도 오랫동안 내가 백사로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아요. 이게 저의 모토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항상 객사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은 억울하다 원통하다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 맨날 이러죠.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가면은 참혹하고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복음곡식을 먹는 거예요. 고난의 이 화덕은 이제 거의 목회자급이라고 보는 거. 철판하고 냄비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빛의 세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애들이 집 나가고 이모 새끼들이 그냥 속을 그냥 징글징글하게 진짜 알뜰살뜰 속을 썩이거나 막 이러면은 손을 못 댑니다. 중학교 되면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7살부터 엄마들이 울고 불고 난리 피우잖아. 해내지 못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냅니까? 금식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럴 정도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거 소가 이렇게 동원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신이나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 이 기초석이야, 기초석. 이것도 안 하고 무슨 양이 돼. 어림도 없는 소리지. 소도 못하면서 어떻게 양이 돼. 양은 순종인데, 절대 순종인데. 어디로 이끌든지 가는 사람인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소도 못하면 양은 안 되는 얘기예요. 착한 척, 뭐 훌륭한 척,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수건달이 뭐 봉사를 다니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지 말고 자기를 똑바로 하면서도 바쁜 시간에 틈을 내서 구제 헌신 봉사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녀하고 부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고 남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훌륭한 척하고 안에 오면은 사자가 되고 마귀 같은 엄마가 되고
이건 다 속이는 거다는 거야. 제일 속일 수 없는 거짓 없는 믿음의 자리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사명을 니네 집이나 잘 다스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집 사명이다 얘기해요. 니네 집 사명이다. 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 중요해요. 여기서 훈련받아 집에서도 적용하는 거지. 근데 집이 적용하는 목적이다 얘기해요. 아시겠죠? 교회는 하지 말고 집에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또 너무 일이 많으면은 성도들이 지쳐 자빠지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거 너무 세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총 동원령이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일평생 하면은 어떻게 되냐고. 그것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해야 돼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속이지 않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성경으로 해야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목적은 그 집안의 목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척, 훌륭한 척. 서로 사이좋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느냐. 그러지 않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하면 겉에 위선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심리학으로 하면은 거짓말인 거예요. 심리학 교수님들이 그 이상한 소리 계속 상담하니까 머리가 터져 죽을 지경이 나는 거예요. 직업이 뭐 다 우리가 힘들고 막 극한 직업이라고 그러지만 상담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 터지는 얘기 계속 들어주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가능하냐? 상담한다고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도 믿음의 진도, 성장 구도를 따라서 아유성 공격을 해야 끝이 나지만 중간중간 또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줘서 회복이 되면서 그 존재 전체를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수준을 높이는 지점마다 철로역정 같은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광야 지나서 요단강 넘어 여리고성에서 새롭게 출발해서 아이성 공격하는 그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은 믿음의 자산이고 믿음의 자산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 열심으로 싸우는 지혜와 총명은 이것도 아니야. 내 성령님에 의한 지혜와 총명이 아닌 대표 주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에서하고 압살롬이에요. 에서하고 압살롬 같은 목회자가 있다. 난리 나는 거야. 너무 훌륭해서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 외모가 잘생겼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얘기해요. 말 한마디도 은혜가 철철 넘치는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 대단한데 상수리 나무에 나중에 걸리잖아요. 압살롬이. 하나님의 에너지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타고나길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태어난 거예요. 사람의 나라에서. 예수 믿는 목회자가. 근데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걸린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그래서 우리가 이 산당에서 상수리 나무 섬겼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굉장히 예민하죠. 니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 원하지 나를 좋아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포도주보다 더 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사랑이구나. 예수님은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도 중요한데 그 너머 있는 주님은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한테 힘을 갖고 오길 원해. 우리 새끼가 집을 나가고 속썩이고 우리 자녀가 장애이고 남편이 왼수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백년 왼수 뭐 이런 거. 할머니들이 말씀하죠. 자식도 왼수고 남편도 백년 왼수고 남존여비고 가난하고 돈 벌긴 어렵고 죽을 것 같다 얘 죽을 것 같다. 원통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만이 생명이다 이거 깨닫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린다. 이 사단 나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친일파는 뭔 친일파입니까? 지금 일본 12월 때입니까 진짜? 우리가 별짓을 다 하고 살지 진짜. 응? 걔네가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코가 석자인 걸 모른다 얘기예요. 내 코가 석자인 걸 모르는 게 제일 문제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것만이 주를 받는다. 이것만이 받는다. 기름하고 콩팥. 너희들의 이 내장, 중심을 살펴서 콩팥, 믿음의 자산을 확보를 하는데 그것도 선한 믿음의 행동도 다 성령님이 한 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뮤지컬하고 이런 거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애기들을 상대로 해야죠. 어른들 상대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를 해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게 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최선 속에 가는 게 되게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건 다 우리의 최선이야. 이상해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게 다 항목에 받아들여. 그래 화이팅!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주님 기뻐하시겠지. 헌금 많이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지. 아니라니까. 예, 아무튼 기뻐하시는 헌금도 있고 주님 싫어하는 헌금도 있고 주님 세게 말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간은 뭐냐도 우리의 척추를 저는 이제 신약에 와서 그렇게 신약 쪽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 가론이다 신약간에서 이 척추 허리가 이제 척추로 같이 가니까 예, 그래서 함께 떼어내라. 그래서 믿음의 자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체 인생 전체죠. 결국 우리의 삶의 전체고. 예, 그래서 이 간을 또 이제 떼어내는데 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벨사살 왕의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이에요. 저울에 따라서 모자랄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콩팥한 얘기가 간 얘기예요. 얼마만큼 무게가 나가냐 너의 믿음이. 그러면은 정상적인 믿음의 커트라인, 구원의 커트라인이라고 볼 때는 야곱의 10대 아들이 요단강 전에 므낫세, 르우벤, 갓이 3명 있잖아. 얘네가 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잖아. 거기가 초장이 좋아서 어쩌고저쩌고 거기 그냥 하는 소리고 얘네 이름에서 보면 뭐냐면 르우벤은 그 나엘의 여종이랑 통관을 했어. 근데 나엘의 여종이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르우벤이 겁을 먹었다. 겁 많은 사람도 못 넘어갑니다. 예수님 믿고 막 가다가 굶어 죽을 것 같다. 말라 죽을 것 같다. 믿음이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세력화되는 믿음이. 그러면은 요단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도 암말렉 전투 뭐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갓도 어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므낫세는 뭐예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의 형이잖아요. 이 요셉이 가나안적 신앙관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가나안을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렸다가 가나안의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하지 않으니까 갈 필요가 없지. 꿈을 꾸지 않으니까. 부활을 꿈꾸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부활신앙이 막 펼쳐진 거라고 생각하면 우산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말렉 전투. 나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다 끝나는 전쟁이니까. 아말렉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아말렉이 나오잖아. 에돔이 나오잖아. 에돔이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어요. 모압하고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를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이 저쪽에 있고 에돔이 이쪽에 있고 뭐 미디안이 이쪽에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강력한 세력을 주님이 큰 거를 잡아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매지 마라. 이런 증세에 있으면 너 이게 미디안이고 모압이고 에돔이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 자기의 훌륭함 이런 거 다 에돔의 세력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누가 봐도 훌륭한데 뭐 저같이 모자란 사람이나 위선을 떨려도 위선도 존재하지 않고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와글와글 하니까 나는 죄인이다. 이런 것들이 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깨달은 것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내장을 살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잘 살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그러죠. 기도도 뭐 1시간 이내로 한다 이러면 안 보입니다. 몇 시간씩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어느 정도 보여요. 그래서 재단 위에다가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재단은 도력을 하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뭐든지. 번제든 소제든 하목제든. 하목제는 나를 없앤 이 세상에 속한 나를 없앤 분량이 얼만큼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버린 그 자산이 얼만큼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버린 만큼이 너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갖고 싶어서 환장을 하니까 돈이니 명예니 학력이니 외모니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부동산 자동차 못 가져서 환장을 하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망하게 하는 거야. 10원짜리도 없게. 탈탈 터는 거야. 헛짓거리를 못하게 하는 거야. 아예 이 세상으로 날아오르지 못하게 밑바닥에다 아주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야 세상으로 아예 꿈을 못 꾸고 살려만 달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제발 학교만 가라, 이놈 새끼야. 엄마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학교만 가, 교회만 가. 이런 상태가 돼야 돼. 이런 상태가 돼야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로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뭐래도 하나 10원짜리라도 하나 갖고 있어봐. 날아오르고 잘난 체 하고 아는 체, 똑똑한 체, 가진 체, 있는 척, 잘난 척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게 다 제자예요. 그래서 콩팥하고 간을 주님께 드리고 기름을 주니다. 기름이 아니면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콩팥만 드리는 것 같아요. 콩팥의 기름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옵션이 이거 두 개 같이 가는 거예요. 간하고 기름도 같이 가는 거예요. 덮인 콩팥 자체, 뭐 간 자체 받지 않고 기름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성령님으로 움직인 것만 받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한 자산만 받는 거예요. 압살롬 안 받는 거예요. 압살롬이 지옥 갔나 보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압살롬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도 주님의 에너지, 성령님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아웃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산에 있는 산당에 계속 예배드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는 계속 우리는 주님한테 주님의 힘만 달라고 하는 신앙가는 우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쉽진 않아. 여기를 뛰어넘어요. 여기를 뛰어넘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어마어마하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러면 또 난 다 주님 사랑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는 십자가 저 넘어 얘기를 하는 거지. 청년들도 뭐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많이 하고 저도 젊어서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다 뻥이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지했어 진짜.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거고, 양이면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이면 순종하는 세력이잖아. 이렇게 지금 믿음의 전진 구도를 잡으면 양의 세력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세력으로 가면 뭐 여기는 뭐 잔소리할 게 없죠, 솔직히. 그렇지만 여전히 나타나는 증세는 주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양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해막.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막이면은 이 모임과 장막이니까 교회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장막이 나타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장막 속에 있었다. 그런데 에서는 들에 있었다 이러잖아요. 들에 있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 일반적인 교회 공동체, 아직은 갈 길이 먼 교회 공동체 출발이라고 보셔야 되고, 장막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장막에 있는 것 같이, 텐트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불안전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젊어서는 보호막 속에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장막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막이 주는 느낌적인 거는 여러분이 아마도 주님이 보여주시면 아는 언젠가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철판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도 생활은 계속 쭉 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그래야 소재에서 화덕의 세력의 목회자가 빛의 세력 속에서 성도들을 같이 이끌고 가는 그 노선에 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욕심을 따라가면은, 욕심은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대표 주자거든요. 다른 사람 똑똑한 거 시기 질투하는 것도 다 욕심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욕심 속에서 동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깨달아야지, 설교 시간에 다 예를 들어서 말해줄 수도 없고, 그 예가 우리 집에 나한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적용할 건가? 나의 상태, 나의 수준, 나의 모양, 분량은 어떤가? 본인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목회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가정 목회인 거예요. 예. 거기에선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요. 목사님이 신방, 전도사님이 신방 간다고 해서 전체 어떻게 해주겠어?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냥 위로 축원해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회자의 분량의 모양의 내용을, 분량은 좀 작지만, 예,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안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해막 앞에서, 해막 문이 아니라 해막 앞에 장막이라는 거예요. 모임 속에, 내가 장막 속에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렇게 계속 외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이 나를 하나게 한다. 속으로 외쳐야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남편은 남편의 입장, 나는 나의 입장, 서로의 욕심의 입장이겠죠. 안 보이는 거 안 보여. 나는 내가 억울해서 얘기하면 넌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될 때가 많거든요. 나이가 들면 점점 이해가 되고, 나이가 들면 기운 없어도 못 살고, 안 싸우고, 나이가 들면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쓸데없이 자잘한 걸로 싸웠던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이 남편이 가지고 있고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네가 있어서 행복한, 그리고 너는 나다, 나는 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게 부부 생활 속에서 일평생 깨달아가는 믿음의 자산이다. 여기서 덧붙이자면은 다윗이,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비삭이랑 결혼하게 되려면 어쩌고저쩌고 빼고, 다윗은 부부지간의 신앙의 노선을 깨닫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비삭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한테 젊은 처자, 예쁜 여자를 던져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늙은 할아버지도 바람 피우는데 정당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만 보인다고, 성경 봤더니 부인이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아저씨들 많거든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나는 몰라.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그 부부의 노선을 다윗은 그거를 갖기를 원했던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비슷한 나이 속에서 많은 세월을 함께한 부부 속에서 나타나는,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복음의 비밀을 다윗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비삭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이혼을 하지 않는 선에서 갈 수 있는데, 이혼이 가능한 사람도 엄청 많죠. 요즘 특히 시대가 또 험악하니까 가능하지 않은, 여자나 남자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요새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웬만한 거는 참으면서, 내가 남편한테 이런저런 하소연하면 남편이 알아줄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나만 온통할 뿐이지. 그러니까 본인 분량이다 이게. 인내하면서 가는 거야. 인생 전체 속에서 개선이 된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 치지 말고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사고 치면은 수습이 안 돼 이게. 그잖아도 이혼할 거리가 망거진데 여기서 뭐 사고 치고 바람 피고 투자 사기하고 백수 건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가면은 수습이 말을 못 하겠네. 아무튼 뭐 이혼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지만 너무 어렵다 이게. 근데 뭐 이거는 뭐 사실은 금식이 들어갈 정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일 금식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 전쟁은 천만리를 가는 것 같은 수없이 많은 사단 나라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제단 사방에 뿌려. 내가 죽는 나무가 나야. 나를 태워서 갖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하재를 들어라. 그 기름, 그 미골에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라. 제사장 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는 하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만 받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훌륭한 일 하는 거 어느 정도 동원이 된다라는 거. 근데 뭐 조금씩 한두 번만 쳐줘서는 안 되고 요단강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 자산이기 때문에 약간 실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서 또 오버하고 막 난리 피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선이 믿음이 아니거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나 그러면서 주님의 세력이 싹이 또 다시 올라와요. 그럼 나의 최선이 나가 떨어질 때는 절망과 잔인함과 비루함, 혹독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 십자가 위에서. 예, 그래서 그 너머에 가면은 이제 요단강 너머에서 여리고성에 도착하면은 볶음국식을 먹어요. 거기서도 여전히. 그래서 요단강 넘어가도 우리의 체감은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할 때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광야와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부활의 아침을 만나면은 내 안에 평온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하면은 벙어리 짐승을 얻게 되거든요. 머릿속이 딱따구리가 들어갔던 것이 조용해진다 얘기죠. 가능할까? 그날이 오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6시간 이상 한다. 그러면은 일순간 조용할 수 있어요. 5시간 이상 기도하면 주님이 거룩해질 수 있대요. 날마다. 근데 그게 참 주님 정말 왜 이러세요? 막 이런 소리가 나 진짜. 누구 말려 죽일 생각이세요? 이게 뭐 작전기도 한두 번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날마다 하는데 너무 지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참고로 하라고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 경험에서. 예. 6시간 하면 조용해지는데 잠시라도 여러분이 숨을 쉬려면 6시간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하는 거는 안 쳐주는 것 같아. 제 경험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면서 평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숨이라도 쉬려면. 만약에 염소라면 내용은 똑같은데 나의 죄를 깨닫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소는 반역의 세력인데 헬라가 염소라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근데 그 헬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오름의 가치가 상식, 신사, 승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의범절 이런 거. 우리가 맨날 싸우는 선한 개념 이런 건 다 헬라예요. 헬라. 민주당은 자기네가 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민주당은 좌파라고 딱 말하잖아요. 좌파는 거짓을 숨긴다라는 뜻이에요. 거짓을. 그래서 여기 북쪽이랑 연결이 돼요. 북쪽은 사단의 세력화예요.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완전 악한 걸로 돌리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이게 선은 뭐예요? 사단 나라의 선은 우파예요. 여기가 염소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선도 젠데 하물며 민주당 좌파는 손 볼 게 없고 이거 다 거짓이에요. 이거 사단 나라의 거짓. 근데 크리스찬들이 다 민주당에 속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서 현저히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그 옛날에 전 세계 70%가 공산당을 향해 뛸 때 그게 거짓의 영, 사단의 영이라는 걸 알아봤을까요? 아마도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구나 이런 사람들 다 그 공산당 세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독립운동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 독립운동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 생명. 생명의 세력을 어디까지 이해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오겠죠. 그 시대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사단의 세력이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름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말세에 어느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사단이 뭐 맨날 놀고 먹는 거 아니니까. 기본 깔아놓은 거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존 여빈이 뭐 대한민국이 뭐 친일파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춰서. 이게 통으로 다 사단 나라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다 자기네 자국에 맞춰서 우파 좌파가 있는 거죠. 나라마다 또 좌파 우파도 또 종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석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무슬림이나 힌두교, 불교 뭐 이런데 뭐 인도나 이런데 있잖아요. 그 종교 색이 센 데는 사회주의 공산당이 세력화가 안 돼. 이게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으로 등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00년 예수님 지나고 2000년 돼서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 이 민주주의 근간도 예수님의 복음을 공격하려고 뜬 거예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죠. 근데 이 민주주의 나라에 다 이 복음의 국가니까 여기 사회주의 공산당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대에는 첫 판에는 100년 전에는 공산당 떴을 때 전 세계 70%가 다 글로 뛰었어요. 누가 봐도 좋은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다 그쪽으로 뛴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단 나라의 상식에 젖어들어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해가 사단의 통치권이 검은 머리카락 이 성적 사고로 전환이 되면서 달이 핏빛이 됐다. 다른 보름달이 어디냐? 여리고성이에요. 생명의 세력이 사망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환경운동을 제대로 안 해서 지구가 멸망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한목자가 되려면은 보다 더 이 성장되어지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기도는 좀 세력화를 해서 기도로 분향단에서 이 향을 피울 때 그 짐승이 내 안에서 도망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를 때 이 불사를 하면은 분향단과 같이 가요. 향단. 그래서 기도의 세력과 같이 가거든요. 이 뜻의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 나 자신을 태우는 거죠. 이 나무 위에서 나란 존재가 타는 듯이 고난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게 도망을 간다.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나올 때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엘리사 그런 말을 하거든요. 골짜기에서 물이 찰 거다. 그러니까 그 바람과 물이 오지 않아도 바람은 성령님이고 물은 이 성경 깨닫는 거죠. 그거는 너희들한테 거의 가능하지 않으니까 골짜기 속에서 물이 찬다는 거예요. 골짜기,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가 타는 듯한 고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는 듯한 고난 속에서 이 점령자들이 향을 피울 때
향을 피울 때 점령자들을 몰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세력화를 해야 돼요. 기도. 요즘 기도가 없어지는 시대죠. 옛날에는 한월산 기도원은 지나가는 개도 성령 충만 받던 시절이라고 할 정도의 말들이 오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먹고 살만하니까 절절하지 않아요. 주님에 대해서.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수없이 많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는데 저희들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지 않으며 지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힘겨운 날에 주님을 소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도가 소망이 되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